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동안 계속 이어서 또 목사님께서 강의하셨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또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한번 적용하고 또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그 시작에 앞서서요, 먼저 좀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가 강의안이고요. 5페이지, 6페이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하셨을 때 목장 보고서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 목장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제가 샘플을 만들었어요. 셀 한 목장이 5명이죠. 제가 존칭은 생략하고요. 이광석, 박영철, 김준영, 김대진, 권용혁입니다. 샘플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아는 내용하고요, 가상으로 살을 붙여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6페이지 넘어가셔서 강의 후에 4인 1조로 가상으로 목장을 이 자리에서 만들 겁니다. 그러면 한 분이 나눔하실 때 이렇게 서로 적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 교구장, 교구 담당 교역자가 보고 확인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도 나누면서 즉시 신방이 필요하거나 기도 내용이 필요하거나 하는 분들을 일일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화 신방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일 설교를 어떻게 은혜를 받고 계신지, 그리고 은혜를 못 받았으면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도 연습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소망교회 목장 나눔지라고 여러분 색깔 예쁘게 되어 있죠. 담임 목사님께서 만드셨는데 이건 그대로 순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오늘 저희가 할 부분은 1번 애찬, 2번 예배, 3번 시작기도, 4번 나눔인데요. 여기 이 4번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눔지에 나눔을 적으신 다음에 기도하고 5번에 중보기도, 전도와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까지 하고 사랑의 주님이를 마지막 찬양으로 하고 그렇게 우리 축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인 1조로 이따가 가상 목장을 구성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냥 동성끼리 4인 1조로 이렇게 한번 짝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1페이지, 지난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안을 두 종류를 나눠드렸는데 밑줄에 빈칸이 있는 거하고요, 답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팔이 아프거나 글을 빨리 쓰기가 힘드신 분들은 아예 답을 달린 걸 드렸고요. 답을 안 달린 거는 이렇게 본인이 쓰시면서 해보시라고. 왜냐하면 답이 안 달려 있으면 답을 달면서 더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제가 실수해서 목사님 저는 글씨 쓸 수 있는데 이러신 분 저 뒤에 강의안이 남거든요. 가서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혹은 나는 답이 달린 게 필요합니다 하면 저 뒤에 그 오경 전사님 통해서 답이 달린 강의안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 답 달린 거하고 안 달린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마음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를 정리하면서 목장 소그룹 모임은 빈칸이 벌써 나오죠. 예배 중심에서 어디로 갑니까? 코이노니아 중심입니다. 우리 전에 한국교회가 보통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중에 구역 예배 드렸죠. 근데 그 구역 예배의 틀이 어떻게 돼요? 구역장이나 구역 강사가 설교나 나눔을 하죠. 그러니까 그 리더가 가르치고 티칭을 하면 앉아 계신 분들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자와 회중이 있듯이 구역 예배 틀도 설교자와 회중이 있는데 그런 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인가요? 여러분이 받고 듣고 감사한 것들,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중심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배 형식이 아니라 나눔과 기도 중심으로, 중보기도 중심으로 모임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모임의 틀 워십인데요.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시작기도 합니다. 리더의 기도로 시작을 하죠. 처음에야 리더로 하지만 모임이 좀 익숙하면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권사님께서, 그 다음 주에는 장로님께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순번을 정해 놓으면 이 목장 모임에서 서로 내가 순서가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워십, 첫 번째 예배죠. 찬송가 또는 복음송으로 15분 내지 20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무엇 합니까? 나눔을 하시는데요. 말씀 나눕니다. 주일 설교 중심으로, 혹은 지난 주일이나 이번 주일, 오늘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여러 이유 때문에 좀 집중이 안 됐거나 몸이 안 좋아서 예배 때 은혜가 잘 기억이 안 남는다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이랬던 것 같다. 혹은 여러분이 큐티 하셨던 것들, 주중에 새벽 예배 때 은혜 받으셨던 것들, 정 없을 경우에를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나누시고 나서요, 예수님 자랑하기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자랑하기 괄호에 뭐라고 돼 있나요? 예,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 자랑하기에 감사해야 되는데 주의점이 있어요. 뭐냐면 감사 나누라고 하면 인생의 모진 고진 풍파와 인생담을 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내가 이런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면서, 근데 그냥 이번 주간에 있었던 감사만 나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 주간에요. 아시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감사만 나눕니다. 모험담은, 따라하세요. 모험담은 안 됩니다. 예, 그건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시간이 주어질 때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예수님 기대하기는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사랑의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장 식구들끼리 나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한 이후에 조금 더 기도를 확장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확장으로 더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 기도로 모임을 마무리하는 것. 그러니까 이틀이 코이노니아, 앞으로 이제 목장 체제가 전환이 되면 이틀로 여러분께서 모임을 진행하시고 그 모임의 나눔 때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록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교육자들이 함께 보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 모임이 어디서부터 사실 돼야 될까요? 그 네모 박스 밑에 별 표시가 있죠. 어디서부터 돼야 될까요? 예, 가정에서부터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런 코이노니아 모임을 진행하며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경험할 때 행복합니다. 이 코이노니아 모임은 교회의 부흥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람이 본질적으로 이 코이노니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적용하고 회복할 때, 이 가정에서 누리는, 이 교회에서 누리는 이 행복함을 가정 안으로도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이 코이노니아를 가정에서도 이룰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됩니까? 코이노니아가 저절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게 저절로 되나요? 저절로 안 됩니다. 저절로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돈이 생기는 거, 사랑하는 거, 그렇죠. 근데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사람은 타락해서 저절로 가만히 두면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그렇게 힘든데 미워하는 건 왜 이렇게 쉬워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할렐루야. 사람은 가만히 두면 그래요. 저희 집에 아이가 넷이잖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워와가지고 오늘 저희 4명의 자녀 중에 1명이 지금 이 시간을 그 TV로 아마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신변 보호차 차에서 오는데 뭐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누는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누가 한 명이 그놈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악한 데는 지혜롭고 빨리 배우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아이들만 그런가요? 네, 어른들도 그렇죠. 가만히 두면 나쁜 생각이 너무 많이 들 때가 있고 머릿속으로 지나갈 때가 있고 불안, 걱정, 근심.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의도적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은혜를 나누고요. 아멘이시죠? 네, 감사를 나누시고요. 주님을 찬양하고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채워가고 새롭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1번 코이노니아 연습 훈련하기에서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코이노니아를 연습 훈련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거예요.
일부러 포옹하고요, 일부러 허그하고요, 일부러 막 하트 날리고요. 아, 나는 이 체질상 하트가 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트가 그냥 되게 어색해 하세요, 막. 근데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쌍하트 날리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하고 이렇게 장난 잘 쳐요.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래요. 이래요. 얼굴 보자마자, 그 주머니를 막 뒤지면서 제가 이래요. 저희 딸한테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머니 이렇게 손 넣어보세요. 그럼 막 찾으세요. 그리고 옆에 분을 향하여 하트를 뜬금없이 날리세요. 샤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이노니아를 누리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이 코이노니아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트 막 날리는데요. 2사람, 3사람 있을 때 서로 하트하면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받고 같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한신코아 예배 끝나고 한신코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서 막 이러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드세요? 저분이 지금 어디가 편찮으신가? 네. 그러니까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기도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아멘이시죠? 네, 하트 막 서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모여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모여서 할 일. 1번 받아주라. 이렇게 답을 잘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받아주라. 자, 그 옆에요. 바다가 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장난인데 재밌습니다. 바다가 왜 바다일까요? 다 받아주니까 바다예요. 다 받아주니까. 작은 냇물도 큰 강도 결국에는 어디서 만날까요? 큰 바다에서 만납니다. 바다는 깨끗한 것도 품지만 더러운 것도 품습니다. 그죠? 품지 못하는 거 없이 다 받아주고 모든 것을 품고 받아줍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적는 속도 괜찮으신지? 네, 다 받아주고 모든 것을 품고 받아준다. 나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하시면 그냥 마음 편히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답 나온 거 출력해서 드릴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지 못하는 거 없이 다 받아주고 모든 것을 품고 받아줍니다. 그 밑에요. 교회는 바다같이. 어떻게 이렇게 답을 잘 하시는지. 모든 것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천국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 공동체여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른 성품과 다른 생각들을 받아주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연습이 덜 되어 있는 채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코이노니아의 단절로 옛 습관이 남아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색해요.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사랑하는 것도 어색하고 사랑 표현하는 것도 어색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도적으로, 또 한국은 유교 문화와 그다음에 남자분들은 그 가부장적인 문화와 군대 문화가 있잖아요. 서양인들은 참 잘해요. 허그하고 포옹하고. 그런데 저희는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동방예의지국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저 아이들도 어린이집 보내니까요.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는지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2손을 배꼽에 모으고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에서 퇴근하고 왔는데 애들이 이렇게 배꼽에다 대고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냥 그거보다 와서 그냥 팍 안기는 게 좋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잘 안 돼서 우리는 더 연습이 필요한 민족입니다. 제 경험상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요. 그래서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색해합니다. 참으로 상대를 즐거워하고 그 존재를 이렇게 마음 편히 기뻐하지 못해요. 그래서 화살표에 우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애씀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페이지 넘어가서요. 모여서 받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 모여서 두 번째 뭐 할까요?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라. 신뢰가 쌓여가는 정도만큼 자신의 것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리더 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목장에 리더가 계시고 예비 리더 계시잖아요. 리더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더 부담되실 텐데 여러분 전혀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 밑에 줄에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솔직한 자기 오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리더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코이노니아 모임에서는 자신을 내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가 먼저 내어놓지 않으면 목장 식구들도 입을 다물고 속에 꽁꽁 감싼 채 겉도는 모임만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 모임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아픔을 나누고 깊은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는데 그냥 대면대면한 모임 되는 거죠.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과정이 있어서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는 이 진실한 과정이 있는데 여기 앞서서 몸을 보여주셔야 할 분들이 누구십니까? 리더시라는 거예요. 리더. 네, 리더. 리더의 얘기만 듣고 나는 내 아픔은 나누지 않겠어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목장 식구들이 신뢰 관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화살표예요. 실패도 실수도 심지어 죄도 내어놓고 용서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곳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다. 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다시 한번. 실패도 실수도 심지어 죄도 내어놓고 용서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곳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다. 되셨죠? 2번 내려갈까요? 자, 1번. 영어로 뭐라고 막 써있죠?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나와 상관없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혀 어려워하지 마세요. 영어 모른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자, 그 괄호에 이렇게 쓰세요.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그래도 영어는 제가 써놨으니까 한 번은 읽어야죠. Accept one another. 서로 받으라.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제가 거기 써놨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비글로 배를 탔어요. 갈라파고스 군도. 그러니까 어느 해양을 탐사를 하다가 바다 안에 산호가 굉장히 많은 곳에 다양한 물고기들이 모여 사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그 좁은 지역에 모여 있으면 먹이 경쟁이 심하잖아요. 바다는 그렇게 넓고 넓은데 그 산호초에 많은 물고기들이 모여들었어요.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바다의 약 4분의 1 정도의 바다 생물들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온 세계 바다의 4분의 1이 그 조그만 산호초에 거의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 산호 안에 이렇게 몰려서 살아요? 근데 그 산호초가 몇 프로일까요?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온 바다의 약 4분의 1의 생물이 전체 바다의 2%밖에 안 되는 산호초에 몰려서 산다는 거예요. 궁금한 겁니다. 아니, 저 넓은 바다에 가면 산호초가 여기저기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여기 모여 사나? 이게 연구에 잘 밝혀지지 않다가요. 밑에 글이 있으시죠? 2017년 5월에 미국의 제프리 웨스트라고 하는 교수가 스케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은 왜 도시에 모여 살까? 사람들은 왜 같이 모여 살까?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퍼져 살지 않고? 라고 묻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도시의 사람이 10배 늘어나면 괄호 있으시죠? 밑줄 10배 늘어나면 그 도시의 창조성이 그러니까 그 도시가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예술작품, 그 도시의 기업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특허가 무려 몇 배요? 17배가 늘어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도시의 사람이 10배 늘어나면 창조적인 일들이 17배가 늘어난다는 걸 연구 결과 밝혔어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 옛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면 사실 저랑 상관없는 연도에 1960년도, 70년도에 그 2000년대 초반까지 무조건 대학도 인서울, 자녀도 태어나면 무조건 그냥 상경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보냈는데 왜 서울로 보낼까요? 서울로 보내면 도시에 사람이 늘어나서 도시는 번성해요. 근데 뭐 이 농경 지방은 사람이 줄죠. 근데 일장일단이 있어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좋은 점만 생각을 해보면 도시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북에서 내려왔다가 못 올라가신 분들 다 도시에 모이는 거예요. 서울에. 모이면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 밑줄에 쓰시면 됩니다. 이질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 말투도 성향도 성격도 식성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할 때 창의성이 발현된다. 창의성이 막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권사님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젊으신 분들이야 뭐 이해하든 저랑은 상관없이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좁은 도시에 온갖 도시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면 창의적이고 대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만들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닷속 산호 근처에 사는 물고기들이 더욱 활발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호가 있잖아요. 산호가 여기 보시면 이 산호가 있는데 여기 막 물고기들이 먹으려고 막 수십 종류의 떼가 막 이렇게 지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스킨스쿠버 물속에서 들어가서 구경하는 분들이 그 산호 때문에 그 장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뭐 갑자기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오와 열을 맞춰서 막 무슨 뭐 무용수들이 율동하듯이 그게 그냥 펼쳐지는 게 아니라 산호 때문에 그 산호를 먹으려고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막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모여 있을 때 창조적이고 아름답고 활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여 있을 때 창조적이고 아름답고 활발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페이지 밑에 부분이죠. 모여 있을 때, 결국 모여 있을 때 창조적이고 아름답고 활발한 역사가 일어난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적이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이뤄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당신과 제가 있으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밑에 내려오셔서요. 우리는 서로 사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국에는 성과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코이노니아.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김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큰 교회에 1000명 넘어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 거기서 사역하는데 김장 때 이제 액젓을 언제 넣느냐, 까나리 액젓을 언제 넣느냐로 총여전도회 회장님과 열정을 가진 신입 여전도회 회원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셨어요. 이때 넣어야 됩니다. 저때 넣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던 분이 이때 오랫동안 해왔고 우리 교회는 이때 해야 되니까 이때 넣어야 된다고. 근데 요새는 뭐가 바뀌어서 요새는 이렇게 넣어도 맛있습니다 하면서 젊은 분이 막 티격태격 하다가 까나리 액젓 때문에 코이노니아가 살짝 깨진 일이 있었어요. 그 코이노니아 때문에.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김치는 풀도 써야 되고요. 까나리 액젓도 넣어야 되고요. 설탕도 해야 되고요. 소금도 뿌려야 되잖아요. 이 온갖 재료가 뭐가 돼요? 코이노니아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요리도요. 재료가 코이노니아 돼야지 맛이 나잖아요. 김치는 그 재료가 온갖 코이노니아를 누리는데 김치를 담그는 사람이 코이노니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김치 잘 담그는 것보다 김치가 조금 맛없어도 관계가 깨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 맞으시죠? 예,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습니까? 다 잘하고 싶고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다 보면 뜻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요. 어떤 분은 느긋하게 하는 성격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빠릿빠릿하게 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이렇게 빠른데 왜 이렇게 느리냐?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관계를 깨지 아니하고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빠르신 분은 조금 천천히, 느리신 분은 조금 더 열심히. 코이노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목장 모임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번. 어떤 감정이든 그대로 받아주라. 3페이지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어떤 것이든 인정해주라. 그 다음표 2개가 있죠. 뭐라고 하냐면요.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 옆에는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랬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얼굴을 보시면서. 는 길게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랬군요. 시작. 얼마나 힘드셨어요? 네, 사람이 한국말은 톤에 따라 다른 거 있죠. 이 끝을 빗고 그랬군요? 이러면 이게 좋은 뜻인가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러면 이게 좋은 뜻인가요? 마음을 담아서 그랬군요. 공감이 참 중요해요. 근데 그 밑에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밑에 괄호 밑줄 좀 길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 다음에 그 옆에 난 그거보다 더 했어. 이런 말은 no입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손가락. 자, 아시네요. 벌써 흔들고 계세요. 이 흔드는데요. no가 아니에요. no. 옆에 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no. 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난 그거보다 더 했어. 이런 말은 삐 아닙니다. 목장에서는 받아주는 겁니다. 나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어도 이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보신 분들한테는 되게 힘들어요. 나는 별로 안 힘들게 지나간 일도 어떤 분한테는 되게 크게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받아주면서 뭐 해야 됩니까? 인정해줘야 돼요. 그 밑에 줄에요. 인간이 가장 완벽하게 인정받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영유아기. 태어나면서부터 막 너무 예쁜 거예요. 막 태어나면서부터 막 예뻐요. 너 이런 부모님 계세요? 태어났는데 걸어야지. 생후 몇 개월 내한테 걸어야지 막 이러세요? 자리에 안 계시긴 한데 제가 그 3부 예배 때 뒤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항상 성도분들 이렇게 뭐 어디가 불편하거나 혹은 뭐가 필요하거나 이렇게 늘 뒤에서 보잖아요. 이쪽 제일 뒤쪽에 3부 예배 때 김숙자 권사님께서 손녀딸을 안고 계시는데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인정, 받아줌. 괜찮아요. 조금 뭐 떠들면 어때요? 받아줌, 인정. 거기다가 대고요. 조용히 해야지. 말을 할 줄만 아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할 줄도 알아야지 막 이러면서 애를 혼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말을 하든 안 하든 조금 떠들든 안 떠들든 손 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서 안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니까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어떻든 당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는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인정하는 말과 받아줌을 자양분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줄 따옴표 있죠. 뭐라고 써야 되냐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전인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그러니까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한목장 안에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처음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받아주면서 성장하는 거죠. 받아주면서. 근데 어른한테는 안 그런가요? 아이한테만 그런가요? 어른이 되면 인정이 필요 없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곳을 기억하고 찾아가게 돼 있어요. 네, 찾아가게 돼 있어요.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데 그 밑줄 다음 밑줄이 뭐냐면 담당 교역자 혹은 교사들에게 상담하러 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저희 교회는 상담하러들 잘 오시더라고요. 감사하게. 근데 청년들이 그 힘든 문제를 가지고 교역자나 교사분들에게 찾아가는데
답이 뻔해요. 밑줄, 첫 번째 밑줄, 기도해. 두 번째 밑줄 뭘까요? 성경 봐. 청소년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공부해. 그 옆에 줄, 조그만 게, 네가 리얼하게 뭘 알아 지금. 누구신지 모르시겠지만 자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뭘 알아. 조그만 게.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으니까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대화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목장에 왔는데요. 목장 식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나눴어요. 근데 지지하는 말이나 격려나 공감을 못 얻으면 그 모임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 가족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원만 느는 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만 얘기를 하면 새 가족이 오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안 느는 이유는 전도가 안 돼서가 아니라 정착이 안 돼서예요. 새 가족은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다음부터 안 옵니다. 네. 새 가족은 그냥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안 해요. 그냥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는데 오셨냐고 그냥 그 온 거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서도요. 온 거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십니까? 예. 식당에서도 예배 끝나면 서로 막 반갑게 인사하시고 모임에 오셨느냐고 예배에 오셨느냐고 또 주중에 예배로 각자 삶에 흩어져도 서로 연락하고 신방하며 서로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지지하고 이런 과정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코이노니아를 세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밑에 줄에요. 공부에 조그만 게 네가 뭘 알아? 이 밑에 줄에 어리숙하고 미성숙한 감정이라고 혹은 경험이 적다고 더부시하지 말라. 아유 집사님 괜찮아 다 지나갔어. 권사님이 이래요. 나도 집사 때 다 이랬어.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노노노 해요. 노노노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아셔도 그 밑에 화살표 있으시죠? 답을 주려 하지 말고 들어주라. 공감하라. 격려하라. 답을 주려 하지 말고 들어주라. 공감하라. 격려하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뭘까요? 의무감이에요. 의무감. 두 번째는요. 두려움.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의무감을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그래도 그 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김준영 전사님밖에 안 계시네요. 김준영 전사님한테 전도사님 그러면 됩니까? 하고 의무감을 줘요. 전도사니까요, 교육자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러면서 막 의무감을 줘요. 그러면 이 의무감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막 움직여요. 근데 이 의무감을 주는 요소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겉모습은 변하는데 속 사람은 변한 건가요? 안 변한 건가요? 그렇죠. 두 번째 두려움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오는 거 하고요. 하나님을 너무 막 만나고 싶어서 오는 거 하고. 어느 순간에 신앙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안 하는 겁니다. 하던 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제거되면 더 안 하는 거죠. 이걸 변화라고 하나요? 아니라고 하나요? 변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의무감이나 두려움은 사람을 빨리 변화시키는 데는 효율적인데 중심이 변화되게 하는 데는 실상 참 변화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요. 참된 변화인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 번 스스로 내 안에서 발현되기 시작하면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섬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요. 사랑만이 자발적 헌신을 이루어낸다. 사랑만이 참된 변화를 일으킨다. 사랑이 코이노니아다. 다시요. 사랑만이 자발적 헌신을 이뤄낸다. 사랑만이 참된 변화를 일으킨다. 사랑이 코이노니아다. 코이노니아의 시작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서로 받아주는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틀린 것을 지적하지 마라. 고치려고 하지도 마라. 까나리 액젓을 언제 뿌리든 코이노니아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그냥 받아주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라. 창세기 50장 24절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4절.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50장 24절. 자, 50장 24절. 같이 읽겠는데요. 우리 성도들께서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창세기 50장 24절 교재를 다시 보시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 하나님의 계보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그 계보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거 조금 다르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참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네. 자,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인데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보시면 이걸 보고 아브라함은 어떤 성격이었겠다를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자,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오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러면 땅이 보입니까? 앞으로 보일 것입니까? 앞으로 보이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4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럼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은 성격이 어떨 것 같으셨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네. 순종. 네, 적어보세요. 순종이라고 생각되면 순종이라고 적고, 난 다르게 적고 싶다 하면 뭐. 네. 이삭,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22장 7절과 9절인데요. 이삭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22장 7절과 9절인데요. 자,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삭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제단 제물로 바치려고 묶어요.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나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배하실 것이다 했는데 산에 올라왔고 제단인데 제물이 없는데 이상하게 아버지 손에 밧줄이 들려 있어요. 이게 분위기가 지금 이상하죠. 이삭이 생각할 때. 근데 이삭이 저항했다거나 그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어쨌든 추측할 수 있는 건 그냥 아버지가 한 대는 묶였어요. 이삭의 성격이 어떨까요? 또 순종인가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찾아볼게요. 24장 63절. 이삭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24장 6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24장 6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냥 이 63대를 보면서 왠지 되게 그 온순하고 서정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느낌이. 그쵸?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근데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맞아갑니까? 본인이 찾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이 데려다가 와서 결혼을 해요. 아브라함은 물론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데려다 주니까 그냥 결혼했어요. 아마도 온순하고 조용한 감성의 소유자 같아요. 온순하고 조용한 감성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하니까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니까는 묶어갖고 제단 위에 올렸어요. 적극적인 고민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행동파였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하니까 따라가는 행동파. 자, 마지막 야곱인데요. 창세기 25장 29절. 25장 29절. 32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25장 29절에서 32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장자권을 가져왔죠. 자, 30장 보겠습니다. 30장 40절에서 43절. 30장 40절에서 43절. 30장 40절에서 43절. 이 구절은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그 가축을 돌보면서 좋은 양은, 좋은 가축은 자기한테, 좀 좋지 않은 거는 외삼촌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상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외삼촌은 양을 돌보라라고 했지만 실제로 가축을 친 사람은 야곱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40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그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와,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잔머리파구나. 잔머리파. 머리를 빨빨 잘 굴리는 계산 잘하는. 죄송합니다. 계산 잘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잔머리파는 아닌데요. 지금 야곱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할아버지, 아들, 손자였는데 성격도 다 달랐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모험심이 많았고 적극적인 행동파였고요. 이삭은요, 온순하고 조용한 감성의 소유자였고요. 야곱은 잔머리파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도 사랑하시고 이삭도 사랑하시고 야곱도 사랑하시고 서로 달라서 차별하거나 비교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약속의 계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서 한 집안의 3대가 성격이 다 달랐다. 한 줄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은 아들을 비교, 차별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 제가 거기 그 화살표하고 괄호 해놨나요? 부부 사이에도 다른 식성 이런 게 좀 적어놨나요? 이거 좀 지우려고 하다가 제가 깜빡하고 안 뺐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사실 저희 부부 이야기인데요. 저하고 아내는 그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달걀 후라이도 서로 취향이 안 맞아요. 저는 그 노란 노른자를 살려야 돼요. 일명 꿀있게 요리할 때 여보 꿀있게 부탁해요. 반숙을 하거나 꿀이 있어야 제 아내는 바싹 익혀야 됩니다. 정말 안 맞아요.
라면도 끓이면 제 아내랑 저는 이렇게 꼬들꼬들한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안 맞다가 웬일로 우리가 꼬들꼬들한 라면, 푹 삶은 것보다 꼬들꼬들한 게 많구나 해서 결혼 초기에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라면을 끓여서 꼬들꼬들한 걸 잘 이렇게 호롱 먹고 있는데 거기에 면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글쎄 거기다 밥을 말아요. 저는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다 먹지도 않았는데 밥을 말까? 그래서 아내는 면을 다 먹고 밥을 마는 게 아내는 또 충격이었겠죠.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달랐어요. 저희 아이들이 4명인데요. 막내는 좀 더 커봐야 알겠지만 셋째가 그렇게 다릅니다. 첫째, 둘째는 6시 되면 일어나요. 물론 이제 8시 반에 재우고 저희 부부가 뭐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성경도 같이 보고 나눔도 하고 막 하려고 일찍 재워서 부부의 시간을 보내려고 8시나 8시 반에 재우는 패턴을 했더니 지금 뭐 10년 지나도록 그렇게 패턴이 돼서요. 첫째랑 둘째는 6시 일어나거든요. 근데 셋째는 안 깨우면 9시 넘어서까지 자요. 그리고 셋째는 그 굴을 그렇게 잘 먹어요. 해물도 잘 먹고요. 첫째, 둘째는 잘 안 먹어요. 셋째는 매운 거 너무너무 잘 먹어요. 제 아내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처갓집이 백령도라고 그랬잖아요. 바닷가에서 잠깐 자라는데 글쎄 회를 못 먹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구원 못 받은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러면서 농담으로 막 뭐 어쨌든 농담으로 했지만 뭐 그냥 뭐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제가 회 먹고 싶을 때 그냥 저 혼자 가서 먹든지 지인하고 가서 먹든지 뭐 이러면 되잖아요. 어쨌든 식당 너무 달라요. 자녀도 키워보니까 셋이 너무 달라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르지만 비교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목장 안에 야곱이 계시고 아브라함이 계시고 이삭이 계시고 서로 다른 분들 계시죠. 다르지만 차별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때 코이노니아가 깊어지고 신뢰관계가 쌓여지고 마음에 나누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땅의 가족이 아닌 영원한 천국 가족 공동체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의 가족이 아닌 영원한 천국 가족 공동체.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천국 가족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코이노니아가 교회의 부흥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코이노니아는 삶의 방식이에요.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코이노니아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깨진 곳에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코이노니아가 없는 곳에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사람으로, 코이노니아를 넓혀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교회를 그런 코이노니아를 맛보는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요. 4페이지에 교회는 이 코이노니아를 간헐적으로 맛보는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모형. 사람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교회가 딱 시끄러울 땐 두 가지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싸울 때 큰 소리 내거나 함께 기도할 때 큰 소리 내거나. 예, 우리는 두 번째 함께 기도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며 이 땅에서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영원한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을 여기서 보다니 천국에서도 만날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봤으면 됐지 천국 가서까지 봐야 됩니까? 이런 분 계세요? 혹시 그 부부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모이면 시끄럽고 서로 다르지만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 받아주고 보듬어주고 존재 자체를 이해하고 기뻐할 때 영적인 시너지, 영적인 창의성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막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술 취한 게 아니라 뭡니까? 사람들이 전에는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술 취한 줄 알았는데 실제는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역사가 마구 일어났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모여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받아주고 보듬어주면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마구마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실수나 죄까지도 서로 받아주라. 마지막입니다.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눈 감아주시는 용납, 받아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눈 감아주시는 용납, 받아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이나 인간의 역사, 곧 죄악의 역사를 오래 참아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죄악의 역사를 오래 참아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동안 120년 동안 막 노아가 방주를 지었으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노아 한 사람을 위한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20년 동안이나 참아주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파고 팔고 달리는데 바빠서 홍수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기를 원하셨는데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깊은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받아주신 같이 우리도 서로의 죄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받아주고 용납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거기 밑줄 두 곳에 뭐 들어가야 되는지 혹시 아시겠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육신의 병이 낫기 위해 기도할 때도 혹시 죄가 있는지 살피고 죄를 형제 앞에서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죄를 고백한다는 건 이미 그 고백하는 그 시점부터 영적인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그 시점부터 영적인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밑에 화살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복된 것입니다. 죄의 고백도 스스럼 없이 나올 만한 받아주는 공동체,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화살표 있으시죠? 계란이 깨져야 되듯. 달걀 요리 좋아하세요? 저는 계란찜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계란찜을 하는데 어떤 분이 껍질도 안 깨고 계란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껍질을 깨야 계란이 섞이잖아요. 계란이 코이노니아를 이루잖아요. 이해되시죠? 계란이 서로 막 섞이는 겁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 5개였거든요. 근데 껍질을 깨고 섞으니까 하나가 됐어요. 저 여러분에게 껍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껍질, 부끄러움, 연약함, 그 마음에 서로의 그 다음 밑줄이요. 껍질, 괄호 안에 감춰둔 마음의 짐을 깨고 진심을 나눌 때 코이노니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계란이 깨져야 되듯 서로의 껍질, 괄호 안에 감춰둔 마음의 짐을 깨고 진심을 나눌 때 코이노니아가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받아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려요. 받아주기가 있어야 마음이 열리고 진정으로 깊은 코이노니아가 시작되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완전한 코이노니아를 향하여
강의가 이제 이 구절 읽고요. 밑에 요 코이노니아의 깊이는 화살표만 채우면 모든 강의는 다 끝납니다. 자, 17장 20절에서 2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고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코이노니아의 깊이는 인간 수준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같은 코이노니아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깊고 넓은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어 천국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고 천국을 갈망하게 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